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8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22절에서 38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까지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거궤에 바르고 향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네 아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수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묻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양함과 아론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오늘은 향단, 분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이제 30장부터 다시 성소 안에 그 정극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딱 가리고 그 지성소와 그러니까 법궤를 딱 마주보는 바로 그 자리에 분향할 이 향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 그것만 피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분향할 단은 속죄소 바로 맞은편 휘장 밖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속죄소면 여기 휘장이 이렇게 그 커튼이 가려져 있고 그 커튼 바로 앞에 정극회와 여기 커튼이면 정극회 여기 있고 여기 분향할 제단 이렇게 딱 맞춰보도록 그렇게 지금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그 제단을 정극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매일 그 속죄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소 밖에 휘장 바깥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향은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냄새는 뭐 이 커튼 안으로 솔솔솔 들어가서 속죄소의 향기가 그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앞에 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져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사람이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피워올린 제사장이 피워올린 향의 냄새가 그 속죄소 안에 정거궤를 개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향단의 재료를 속죄소가 있는 정거궤의 재료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만드는 재료 조각목이죠. 법궤를 조각목으로 다듬어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씌웠습니다. 똑같이 향기로운 그 향단 분향할 제단의 재료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우리가 그 정극의 법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금으로 입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조각목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을 마치 금으로 입힌 것처럼 은혜로 그것을 덮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윗자리를 시은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은소. 시라는 것은 베풀 시자, 은자는 은혜 은자, 그 다음에 소는 장소 소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시은소입니다.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바로 앞에 이 향기가 피어가는 분향할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맞은편에 분향할 향단을 제단을 이제 만들도록 하시고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금으로 씌우시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고 거기에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끼워서 항상 언제든지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단에서 피워지는 향으로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향이나 다른 향, 냄새나 그 다음에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이라는 것은 성소 바깥에 있는 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과는 구별되는 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향, 다른 냄새가 그 향단에서 피워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향,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으로만 또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됩니다. 그 향을 가지고 사람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사람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의 냄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의 냄새라는 것은 그 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몸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의 냄새를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아기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또 아기는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배우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냄새를 나만이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냄새를 피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냄새를 피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그 냄새를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냄새,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향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향단의 다른 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냄새,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향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사람이 듣기에 좋도록 거리에서 또는 사람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 냄새가 벌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우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 냄새는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늘 여기 말씀대로라면 사람들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번제단에서 피워지는 연기에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번제단에서 나는 연기의 냄새,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이긴 하지만 그 냄새와 지금 분향단에서 지금 정극의 바로 앞에서 피워지는 그 향의 냄새는 이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속죄의 의미로서의 냄새입니다. 근데 향단에서 나는 향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의 의미로서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향기로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번제의 연기를 피워 올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도의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미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 가운데서 만나는 매일의 교통함의 의미로서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쌓여지거나 이렇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이 향기의 냄새와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기의 냄새가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속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금 그 제단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향기 자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피우는 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141편) 2절 말씀. (14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5장 8절. (404쪽) 요한계시록 5장 8절.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 5절인데 한 장만 넘기십시오. 그러면 있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피워지는 이 분향의 향기,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상달될 때 그것이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향이
8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남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헛된 말로 기도한 것도, 그러니까 서원을 가볍게 했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했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헛된 말로 들어진다. 그냥 뭐 공중에 올리는 소리나는 꽹과리 이런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들으시는 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간구하라. 자, 성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지는 향,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들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냄새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의 냄새를 부부만 맡는 거지 다른 사람 절대 못 맡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가. 속죄 제사의 냄새를 피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너와 만날 자리에 그 향의 냄새를 피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하나님만이 지금 이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이 냄새, 그 기도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또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피우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기도의 교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점점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던 영적 힘, 세계 선교의 역사에 유례없는 정말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기는 했지만 교회가 자립하고 자치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독립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그 기도의 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피워드리는 이 향의 냄새가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그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또 다른 게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구제와 봉사와 헌금입니다.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갚으신다, 들으신다, 또 신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에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이게 담겨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 담겨진 이 향로를 쏟는 거예요.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서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갚으신다라는 것은 성도의 아픔과 원한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못 떠는 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울부짖음과 또 성도의 은밀한 부재와 성도의 은밀한 선행과 성도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셨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쏟으십니다. 성도의 아픔과 원한과 또는 성도의 선행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향로에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마치 악을 선으로 바꾸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분향의 냄새가 되어야 된다면 구제와 봉사와 헌금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교회 내가 직분이 어느 정도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향기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줄 알았는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줄 알았는데 성도에게 하나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향기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우는 이 향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피워놓은 그 향의 냄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특별한 냄새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아침 저녁에 분향의 냄새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위하여 피우는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피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냄새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냄새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바울 자신과 또 바울의 동력자들이 피워내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피워내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말씀을 절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이 받을 만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자체를 우리가 뭐 이것이 생명의 냄새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분향의 냄새를 어떻게 피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속죄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그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